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지 2000여 년 수없이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은 오늘까지 수많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울리고 웃겼던 성경 말씀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구약에서는 시편 23편을,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누구든지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게 될 때에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5번 시편 23편을 묵상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숙제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랑 눈을 마주치는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예 목사님 지난 주간에 매일처럼 시편 23편을 묵상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얼굴이 천사와 같고요, 고개를 들지를 못하고 팍 숙이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 목사님이 지난주일 시편 23편 안 읽은 사람 손 드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안 들 수도 없고 들 수도 없고 부끄러워서 그냥 쫄아서 가만히 있는 성도님들도 여럿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은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다가 나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봉독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찬송을 배우게 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막 눈물이 나려고. 다음 주일날 한 번 더 부탁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또 똑같은 찬양을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이 찬송을 부르려고 하면은 너무 어려워서 배우기도 어렵고 또 음정이 너무 높아서 흉내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가사를 가지고 쓰여진 좋은 은혜스러운 곡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는 중에 오늘 여러분들 이 서문지 뒤편에 인쇄를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찬송은 배우기가 쉽습니다. 오늘 이 찬송을 배우셔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 찬송을 부르시기 바라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이 찬송을 부르시기 바라고, 자동차 운전을 하시면서도 이 찬송을 부르시기 바라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밤에 잠을 잘 때도 꼭 이 찬송을 한 번씩 부르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배우는 마음으로 같이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신 목자, 나에게 부족 없네. 그 잔잔한 물 끄사 내 영혼을 살리시네. 저 푸른 풀밭에 누이고 시냇가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해 주시네. 여호와는 선하신 목자, 온종일 인도하며
그 잔잔한 물로 이끌사 내 영혼을 살리시네. 내 머리에 기름 부으며 내 잔을 넘치게 하시네. 여호와는 선하신 목자 주전에 거하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여호와는 선하신 목자 나에게 부족 없네. 그 잔잔한 물로 이끌사 내 영혼을 살리시네. 저 푸른 불밭에 먹이고 시냇가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해 주시네. 여호와는 선하신 목자 온종일 인도하며 그 잔잔한 물로 이끌사 내 영혼을 살리시네. 내 머리에 기름 부으며 내 간을 넘치게 하시니. 여호와는 선하신 목자 날 절전에 거하리.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역경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저와 여러분에게 눈물겨운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파란 곡절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다윗에게도 그의 일생 가운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15살이 될 때까지 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전쟁터로 뛰어나가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았지만은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이기지 못하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13년 동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녀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사울 왕이 집요하게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지 도망을 가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블레셋이 어디입니까? 골리앗을 쳐서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이 블레셋에 사는 사람들이 다윗이 도망을 왔다고 하니까 무엇이라고,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다윗이 우리 땅으로 지금 숨어 들어왔다고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갈기갈기 찢어 죽일 듯이 달려왔습니다. 이 다윗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하여서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미친 사람 흉내를 내었습니다. 침을 줄줄 흘렸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을 하면서 저놈의 자식이 미쳤구나, 미쳤는 놈을 죽일 이유가 뭐 있어? 하고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윗은 다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성전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마 날 살리라 하고 성전을 빠져나갈 때에 그 부하들이 다 등을 돌렸습니다. 친한 친구들도 다 등을 돌렸습니다. 백성들도 다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다윗은 끝이 났구나, 이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구나, 온 세상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오랜 세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어저께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상민 목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탄한 길만 살아왔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는 없었는가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에게도 여러 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절망스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이 밤은 지나가고 내게 아침이 찾아오겠는가, 조금도 희망을 걸 수가 없는 그런 절박할 때도 있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것과 같은 이제 이상민 목사는 끝이 나서, 이제 이상민 목사는 끝이 나서 그런 절망스러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저도 걸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의 최대의 위기 가운데 놓여 계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자유하고 해방되며 나오시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불같은 역경을 허락하시는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가운데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이유로 불같은 역경을 당한다고 말씀하신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저지른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한평생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께서는 이 본문을 해석하시면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자업자득으로 어려움을 얻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되는가 하면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불같은 역경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원수들이 몰려와서 그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딸 10명이 한꺼번에 몰살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도 아내도 저주하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몸에는 독창이 났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기와 짱을 가지고 그 독창을 벅벅 긁었더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압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요압에게 이런 엄청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역경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노라면은 요압이 당했던 이런 불같은 역경이 내게도 임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하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직장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물이 잔뜩 섞여 있는 믿음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불같은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잔뜩 섞여 있는 금덩어리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펄펄 끓이게 되면은 그 모든 불순물들은 다 제거가 되고 정금만 남게 되는 것처럼 불같은 역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때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역경 속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놈아 회개해라, 정신 좀 차리라고 주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역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범죄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주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역경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신령한 은혜를 굉장히 깊이 뜨겁게 높게 경험하였습니다. 신비스러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영적인 교만한 마음이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몰랐지만은 그렇게 변질되고 교만해질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찌르는 가시를 주어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푸른 초당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서 음침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그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침함이라는 그 말은 곧 그림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무서워할 대상이 못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그림자를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밤에 그림자를 실물로 착각하고 엄마야 하고 깜짝 놀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물이 아니고 그림자인 줄 알면 이 자식이 하고 담대하게 그 그림자를 확 지워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의 그림자가 우리를 물 수 있습니까? 물지 못합니까? 뱀의 그림자가 우리를 물 수 있습니까? 물지 못합니까? 칼의 그림자가 우리를 찌를 수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사망의 그림자 골짜기가 우리를 해치려고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목사님 두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음침한 골짜기가 그림자와 같다고 할지라도 무서워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양은 풀밭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목자만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양은 어디에 쉴만한 시냇가가 있는지 몰라도 목자만 의지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나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지만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가므로 오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하여서 실패로 인하여서 그 고통으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오늘 지나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해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거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날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천하가 나를 대항하고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목자는 양들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지팡이 이리 와. 제가 어저께 우리 양도식 집사님한테 설교 준비하다가 아무래도 이 지팡이가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좀 만들어 주십시오 했더니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 목자가 양을 치려고 하면은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팡이하고 막대기는 하나를 가지고 지팡이도 쓰고 막대기로도 쓰는가? 아니면은 지팡이는 따로 있고 또 막대기는 따로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어저께 성경학자들이 쓴 주석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를 가지고 지팡이로 쓰기도 하고 막대기로 쓰기도 한다. 그렇게 주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팡이는 길고 큰 것이고 막대기는 짤막한 것인데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여간에 그게 두 개든지 한 개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목자가 양을 치는 데는 꼭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지팡이는 어디다가 쓰는가 하면은 양들이 계곡을 지나갈 때에 위험한 곳으로 가게 되면은 이 갈고리에 또 오그랗잖아요. 동그란 걸로 목을 걸고 요놈의 자식 고래 가면 안 돼. 요리 와 이렇게 합니다. 또 양떼들이 이게 이탈을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요리로 가 이렇게 양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은 이 지팡이가 막대기로 바뀌게 됩니다. 이놈의 자식들이 어디 감히 내 양을 치려고 해?
그래서 이 막대기를 가지고 사자나 늑대나 곰을 죽이고 쫓아버리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시고 양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때로는 지팡이와 때로는 막대기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의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의 막대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장로님께서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의 막대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우리 찬양대원들의 아름다운 찬양이 여러분의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막대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의 충고가 여러분에게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막대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안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안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마음을 위로하고 몸을 편하게 해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안위하여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탄한 길에 놓여 있을 때에 편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안위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위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안위를 베풀어 주시는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는 법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카나다에서 토양학 박사학위를 받은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8년 동안 자신이 목장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양을 쳤는가 그 경험을 가지고 이 책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목자는 여름 동안에는 양떼들을 멀리 방목장으로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그곳은 높은 지대인데 양들은 거기서 여름을 지내면서 마음껏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가까워오게 되면 눈발이 내리게 됩니다. 이제 풀은 말라져 가게 됩니다. 양들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은 그 양들을 밑으로 인도해서 내려오지 않으면은 그 높은 곳에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결심을 하고 그 수많은 양떼들을 거느리고 낮은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높은 고산지대에서 낮은 곳으로 양떼들을 인도해 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험악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서는 낮은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떼들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님 오늘 여기 우리 참 편안한데 왜 우리를 데리고 지금 그 깊은 위험한 어두운 계곡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까? 하고 양떼들은 목자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계곡이므로 참으로 위험합니다. 햇볕도 제대로 들지 않는 음침한 곳입니다. 높은 절벽 위에서 바위나 흙더미가 쏟아져 내릴 위험성이 언제나 있는 곳입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공격해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이 골짜기를 지나올 때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양들을 보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푸르고 넓은 초장을 지날 때에는 목자가 그만큼 양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은 그러나 좁고 협착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양떼들을 일일이 돌봐주지 않으면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 어느 때보다도 양떼와 목자가 이 좁은 계곡을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더 가까워지게 되고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스문의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는가?
그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내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두렵고 험하고 힘든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걸을 때는 결코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사랑과 교제를 나누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나온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안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부모의 곁을 떠나서 광야에서 돌배를 베고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을 때에, 그 외로울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그때는 그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때는 바로 요셉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요셉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오늘 여러분은 어느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혹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느라고 피곤하고 지쳐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께서 와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영안의 눈을 뜨고 그 너머에 있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유는 그곳을 지나가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골짜기로 지나가는 까닭은 그곳을 지나가야 쉴만한 물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골짜기에 머물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에 머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겠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지나가고 있다고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골짜기는 통과하는 것입니다. 오늘 심히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결단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그 골짜기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2부 예배를 말씀을 증거하고 제 사무실에 있으니까 원로 목사님 찾아오셔가지고 야 상민아 하고 스포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느 날 여자매님이 너무나 심한 병을 앓고 너무 고통스러워할 때에 스폴전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습니다. 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밤이 아무리 길어도 24시간 내내 밤은 없고 겨울이 아무리 무서워도 12달 내내 겨울은 없다. 새벽이 없는 밤은 없고 봄이 없는 겨울은 없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은 자매님의 인생에 새벽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매님의 인생에 봄이 돌아올 것입니다 하고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의 이 한마디 축복의 말씀이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오늘 내가 지나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침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2013년도 봄에 겨울은 지나가고 봄의 축복이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당의 종점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싱긋이 웃으면서 저 천국의 소망으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즐거운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저 천성을 향해서 전진하시고 또 전진하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부모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머니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내가 어떻게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하고 내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어떻게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는지 너무나 두렵고 떨려요. 어머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머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상담을 할 때에 우리 소문의 성도님들은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분께서 내 일생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여 주셨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었는데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대답을 줄 수 있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